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도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번제물이 되어 주셨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의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소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양식이 되었지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제는 만인 제사장 된 우리가 전날에 제사장들만 먹던 그 소제물을 우리가 주의 몸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존재, 주님이 가지신 그 영생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언제나 화평하며 화목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원수로 우리를 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속건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의인으로 드러나며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속건제물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기 속건제는 어떤 경우에 그 당시에 드려졌었느냐 하면, 이때는 회막에서 이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행하게 될 때 그 이동식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인데,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이 속건제는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드리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이를테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착취하였거나 혹은 10의 1조, 곡식의 첫 소산, 생축에 처음 난 것 등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취하여 버린, 말하자면 하나님께 손해를 입혀드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자,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자 할 때, 사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에 대한 그 죄는 엄청나게 무섭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자 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모세에게 찾아갔던 거죠. 그러나 그 후대에는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부지 중에 성물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제사장 쪽에서 얼마짜리 숫 염소를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리시오 하면, 그러면 그 가치에 해당하는 그런 숫 염소를 가지고 와서 속건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물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성물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의 의미로 20%를 거기에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넓고 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물을 취한 것을 정말 보상하려고 하면 그 액수가 엄청나게 될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건 제물 드린 것으로 용납하시고 거기에 20%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드려진 그 숫 염소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의 20%를 따로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 방법은 이 속죄제하고 비슷한데, 역시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숫양의 기름과 콩팥들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서 불사르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그 모든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리면 제사장이 모두 모여서 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또 다른 경우가 정말 실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도 이런 속건제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위하여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서 이제 그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이웃에 대한 경우에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를테면은 자신이 하나님 이 이웃의 맡긴 물건에 대해서, 이를테면 전당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인하거나 속여버리는 것, 혹은 이웃이 누구인지 정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을 당한 사람은 누가 훔쳐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라고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착취할 때, 이를테면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일터에서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그 신분을 이용해서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혹은 또 착취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 또 남의 분실물을 줍고도 안 주었다고 잡아떼며 맹세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내 이웃에게 큰 해를 끼쳤구나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역시 제사장, 그 당시는 모세죠,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수량을 얼마짜리를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려라 라고 하면, 그 속건제가 되는 순염소를 가지고 오면서 이번에는 그 이웃에게 입혔던 그 손해, 그 원금 자체를 고스란히 돌려주고, 훔친 것이라면 훔친 것을, 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그 원금 그대로 돌려주고 거기에 더하여 20%를 배상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손을 댄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배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이웃에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속죄제사가 속건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건제물도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따라 번제가 되시고 소제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속건제물도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등가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상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인류의 전체의 값어치보다도 천천만만 배에 속하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스스로 배상물이 되어주는 것,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하여 하나님 앞에 배상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끼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의의 속성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의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의가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사랑의 의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있어서는 우리 인간들은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의는 그래야만 만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그 사랑의 의로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있는 그 심판의 의를 오히려 충분히 만족시키기도 남을 만한 그런 엄청난 자기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내 죄의 그 깊이와 넓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따위를 용서하고 안 하고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넘치는 의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자신이 엄청난 배상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의 길을 택하고 성자 하나님이 희생의 길을 택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희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엄청난 배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넘치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임이 인색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림에 인색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것에 인색하다고 할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을, 아내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위선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영원한 가족 되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누군가를 주목하여 보며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이웃을 나의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할 그런 경쟁자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 넘치는 배상의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쏜살처럼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험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때를 내다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기뻐할 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누리며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